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원수를 물리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원수를 물리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곧 산상수훈 5장 43절에서 45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예수님 분명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도 있지만 반드시 물려줘야 될 원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원수, 반드시 물리쳐야 될 원수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마귀이죠. 마귀는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질 것이다, 즉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보다 세질 테니 하나님께 벌받아 죽임을 당하는 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3장 4절 5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와가 그리고 그의 남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독립심이 드러나고 만 것이죠. 이런 비극의 책임을 하나님은 먼저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심으로 사탄과 마귀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셨죠. 그것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뱀은 당연히 마귀 곧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 대한 저주는 이렇습니다. 마귀는 여자의 후손 곧 예수를 대적하겠지만 결국 예수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밟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람에게 원수가 된 것은 마귀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숨었다,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숨은 그들을 하나님은 금방 찾아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목소리를 듣고 아담은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줄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 아셨죠. 그래서 왜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12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말이 그의 대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 책임이란 말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한 아내와 하와와 그 아내 하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아담에게는 마귀만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원수가 되었고 그 아내도 원수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부부끼리도 원수가 되었고 심지어 자연 만물과도 아담과 하와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인격적으로 동등했던 그들의 관계가 균열이 생겼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서 사이좋게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의 가운데 서열이 생기고 괴롭히는 자가 생겼다. 힘세고 또 힘이 약한 자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자연과도 원수가 되었다는 말이 말씀이 17절 18절에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족도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연 만물은 물론이거니와. 그러자 그들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예수님도 이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는 죄악 때문에 들어왔고 그런데 그 원수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싸워서 물리쳐야 될 영원한 원수와 사랑해야만 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셨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면 당연히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 번은 가족이 원수다라고 말씀도 하신 적도 있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요한에게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원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40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가족이 원수 같아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원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물리쳐야 될 원수와 사랑해야 될 원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귀는 영원히 가능성이 없는 존재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물리쳐야 하고 싸워야 하고, 이에 비해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생각도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마귀가 우리의 원수된 것은 원래 마귀의 속성 때문이에요. 마귀가 사람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경계심도 갖지 않았을 때 원수가 되어 우리를 공격했고 그것이 그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자연이 사람에게 원수가 된 것은요,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연 만물도 우리에게 원수처럼 이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즉 마귀가 아닌 사람과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원수가 된 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놀라운 사랑을 받고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살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미워하는 원수로 살았는데 그 원수를 갚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가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의 관계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당연히 내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져주셨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공로 없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공로는커녕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하나님을 원수로 대했던 그런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아들에게 지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원수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 그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천국 백성들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원수들이 있다면 그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원수된 때에는 그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나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전혀 내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 이유 없이 원수되었던 우리의 이 악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것처럼 우리 원수들의 잘못을 우리가 책임져 주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많은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데 특별히 원수와도 화목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싸워서 물리쳐야 될 원수가 있고 반드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원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사랑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참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그 사랑 기억하고 사랑에 빚진 자 된 우리의 현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까지 져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많은 관계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